할렐루야.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요. 남성교회 또 주간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목사님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왔더니 강단에서 다음 주 설교해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뜨끔해서 강단에서 말씀할 수 있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그럼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했더니 남성교회 주간 예배라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지난 주간에요 아주 기똥차게 하나님이 저의 삶을 흔드셔가지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저만 그런가 봐요. 어쨌든 한 주간 또 치열하게 삶 속에서 고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셨을 텐데 오늘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나누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서요 벌써 6월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반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참 쏜살같이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애였나 봐요. 10대에는 시간이 10km로 가고 20대에는 시간이 20km로 가고요. 30대에는 30, 40대에는 40, 50대 저는 아직 40인데요. 제가 느끼는 시간은 한 50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액면이 50이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요 정말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요 어떻게 마음들 잘 지켜내시며 2025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들, 기쁨들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잠깐 인사하시죠. 아까 우리 박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샬롬 하는데 아무도 샬롬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도 샬롬의 표정을 가지고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지 않으시던데 옆에 분들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 왼수야 이런 눈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샬롬 한 해간 잘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인사를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인사를 좀 해주세요. 샬롬. 우리가 각자 주어진 상황과 삶의 모양이 다르지만요 뭐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아름답게 담겨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볍게 주고받는 언어이지만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 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수와 같이 기다려주지 않고 이 흐르는 시간, 세월도 세월이지만요 이 바쁜 세상, 특히나 빨리빨리가 모험에 배어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시간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가히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요 이중직 목사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요 교회 월세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중에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요 또 이게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 딸린 식구를 셋이나 낳았다요. 그래서 너무 은혜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이요 너무 감사한데요 힘들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힘듭니다. 그리고 쟤들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중진 목사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최근에요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물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쿠팡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남아 식품을 수입하는데 이렇게 수입하는 인천항 북항에서 있는 물류 회사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하면 창고에 11명의 직원이 있거든요. 근데 11명의 직원 중에 신입인데 제일 말단 사원인데 나이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요, 제가 그 회사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제 아는 지인 목사님이 저를 추천하셔서 사장님 백으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들이 저를 부리기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가 있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있다고요. 눈치가 있어요. 있어서 엄청 열심히 바닥을 박박 깁니다. 팀장들이 뭐 시키기 전에 움직이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군말 없이 하라는 대로 쫄쫄 쫓아다니면서 그림자처럼 팀장들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하루는요, 제가 지난주 얘기예요. 하루는 제가 출근해가지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팀장이요, 뭐가 불만인가 봐요.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요 그 직원들이 저를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호칭이 뭔가 하면 반장님이에요. 김 반장님. 초등학교 때도 반장을 못 해봤는데 거기서 반장을 하고 있어요. 김 반장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요 욕할 뻔했어요. 그놈이 그렇게 부르면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저보다 6살이 어려요. 어린 그분이 저를 그렇게 불러요. 김 반장님 불러요. 그래서 네 하고 막 열심히 달려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습니다. 눈치가 있다니까요.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네, 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반장님은 왜 팀장같이 일을 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뜬금없이. 그 아침에 평안을 가지고 나아간 그 아침에 근무를 열심히, 저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반장님은 왜 팀장같이 일을 해요? 시키지도 않은 일 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저쪽에 가서 물건이나 챙기세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러워요.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더러워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이게 확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어때요? 팀장한테 대들면 어떻게 될까요? 잘려요. 잘리니까 대들지는 못하고 뭐예요? 중연불 외우듯이 속으로 진짜 내가 더럽고 치사하다 정말. 내가 막 그러면서 왜 저건 또 아침부터 저 난리야 막 이러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있는데 제 마음에 원망과 불만이, 불평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한 거 했어요. 중연불 외우는 거예요. 지금 팀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일을 해야 하나? 하나님 왜 제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제 시간, 제 노력, 제 열정들을 이렇게 무시당하는 현장에 저를 두게 하십니까? 그동안 제 안에 쌓여있고 눌려있었던 그 불평과 원망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툴툴툴 거리면서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제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안 평안해요. 교회로 갔죠. 교회를 가서 1차전 했을까요? 2차전 했을까요? 2차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2차전을 했습니다. 2차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어땠게요? 오기가 생기더라니까요. 아니 나한테 주실 거 주시지도 않고 왜 나한테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지껏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집도 하나 안 주시고 교회도 안 주시고 나한테 성도님도 한 명 안 보내주시고 나한테 뭘 감사하라고 그래서 투덜투덜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연치 않게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무너졌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 16절인데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죠? 함께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던지 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 환경들이요,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솟구치게 만들 때마다 우리는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랑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라도 늘 우리 안에 되뇌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요, 욥기서, 오늘 함께 읽은 욥기서의 말씀이 오늘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고통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 1장 13절과 22절의 말씀은요, 사탄이요,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유 없이 욥을 공격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던 욥이요, 그가 누리고 있던 은혜와 감사, 평강 등을 모두 다 빼앗아 버려지는, 빼앗고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욥을 향한 사탄의 시험이요, 네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째는요, 욥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었던 소와 나귀들 그리고 종들을 모두 공격합니다. 이 스밧 사람이란 사람이 공격해서 들어오는데요, 그 스밧 사람은요, 이 욥이 우스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 땅과 2,000km 떨어져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스 땅을 침범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민족이 어때요?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자연재해로 땅의 모든 소산물을 태우게 되고요, 욥의 모든 생업의 자산들이 소실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세 번째는 갈대아인, 욥의 갈대아인이요, 욥의 땅을 침범하게 돼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그 무역을 위해 남아있고 키우고 있었던 낙타와 종들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로, 큰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와서요, 욥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집에 네 기둥을 치고 그 집이 그대로 자녀들 위에 내려앉아서 모두 다 매몰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큰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이 모든 재난은요, 하루아침에 연속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욥을 향해 닥쳐오는 이 고난의 속도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구절인가 하면 이거예요. 그 표현이, 그 사환들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의 고난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의 고난도 시간을 두고 오나요? 우리가 이제 준비할 시간을 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대처할 시간을 주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요, 우리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해 오는 것이죠.
오늘도 보세요. 그렇게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요. 자신의 생존 기반까지 완전히 붕괴되는 끔찍한 고난의 삶을 맞이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욥이 누려오던 평안과 은혜가 큰 도전을 받게 되고, 이 고난 속에서 욥은 어떠한 힘도 어떠한 믿음의 고백도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제가 묵상하는데요, 남성교회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제 삶도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들의 삶, 우리 어머님들의 삶, 사회에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참 이런 삶이겠구나 싶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표정들이. 그런데요, 욥이 겪고 있는 이 네 가지 사건 속에서요, 우리는 말씀으로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여겨지지만요, 욥의 입장에서 이 재난을 보면요,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욥의 입장에서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땅을 침범해 오는 일들, 이 일들은요, 그 당시 시대 상황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땅을 빼앗고 비옥한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민족을 부강하게 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흔히들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입장에서 두 번째 사건과 네 번째 사건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죠? 성경에서요, 이 불과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불은 누구를 상징하죠? 그냥 이렇게 함구하기로 하신 거죠. 불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셨습니다. 바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뭐죠? 바람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불이고 바람이고 자연에 나타나는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서 누구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 시험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이 시험을 한번 바라보시자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오늘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 1장 1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욥기서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난 자예요. 더 이상 욥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요, 지금 욥의 입장에서요, 욥에게 떨어지고 있는 이 재앙, 이 심판은 누가 주시는 심판같이 보여요, 욥의 입장에서.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고 계신 심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이 심판이 이해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큰 바람이 불어와서 욥의 자녀들과 욥의 생존의 근간을 모조리 파괴하는 이 사건은요, 욥의 입장에서는요, 욥이 누리고 살았던 평안과 이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절망적인 사건이었을 거라는 거죠. 욥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삶과 신앙의 전체를 부정당하는 이 큰 시련 앞에서요, 성서는요, 욥의 반응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20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2절 말씀 띄워줄 수 있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러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이 시련 앞에서 행하는 이 욥의 반응을 통해서요, 성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큰 시련과 고난, 그리고 그 깊은 상처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나타난 이 욥의 모습을 보세요. 욥은요, 자신의 깊은 슬픔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를 이 베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뿌리까지 베어내는 거예요. 머리의 뿌리까지 베어내는 거. 그거 어땠을까요? 그 고통이요. 그때 무슨 바리깡이 있었을까요? 돌로 빗어내는 거예요. 돌칼로. 그러니까 어때요? 피부가 뜯기고 그 뿌리까지 벗겨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신의 그 절망감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슬픔과 우울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 어떤 타자, 그 갈대아인이나 스바 사람들에게 그 원망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욥은요, 자신의 깊은 슬픔과 우울, 이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을 가지고요, 누구에게로 나아가나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욥은요, 큰 슬픔과 깊은 우울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앙의 걸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이 욥과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하는 오해가 있죠. 믿는 사람은 항상 뭐 해야 된다고? 기뻐해야 된다고, 감사해야 된다고, 찬양해야 된다고. 안 되더라니까요. 목사인 저도 안 돼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찬송을 가지고 출근했는데 그놈의 새끼가 저한테 김 반장님 부르면 어떻다고요? 제가 마음의 평안이 확 깨져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아니, 좋은 말 놔두고 그렇게 그냥, 아유 참, 또 갑자기 화가 나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정이 솔직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깊은 우울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용기, 그 걸음, 그 마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전으로 나오는 그 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으로 나오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약함의 감정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에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자신의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는 그 위기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자 신앙의 메카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잃었다고 느껴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수일을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 땀이 뭐가 되도록 슬퍼하셨어요? 피가 되도록 슬퍼하셨어요. 그렇게 애통하고 신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신앙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신앙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렇게 바로바로 띄워지진 어려운 시스템이군요.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린 욥이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으로 넘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고 지나간 그 재방송들을 우리의 삶 속에 끄집어내서 날마다 묵상하고 원통해하고, 우리 엄마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권사님? 어우, 저 왼수를 막 이러면서 맨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전에 저 전에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후회하고, 늘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건 뭔지 아세요? 재방송이에요. 재방송. 내가 이랬지 저랬지, 내가 또 우리를 공격하는 건 늘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욥의 모습을 보세요. 재방송하고 있나요? 아니요. 떨쳐내고 있어요. 떨쳐내고 욥은 무엇에 집중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의 인생의 본질에, 존재론적인 목적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말았지만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장면을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욥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요,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욥에게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소유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자 인생의 목적이며 모든 걸음의 이유 되시는 분이심을 욥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깊은 우울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은혜 주실 때만 좋은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욥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분으로 인정되고 언제나 자신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셨음을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요, 자신의 고난과 큰 슬픔 속에서 어떤 작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지나간 거, 잃어버린 거, 이거 개수하고 있나요? 제가요, 이러고 얘기하면 사모한테 혼날 것 같은데, 제가요, 예전에 뭐 이렇게 조금 꿈쳐놨던 게 있거든요. 꿈쳐놨던 게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게요, 두고두고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 근처만 가면 그렇게 생각나요. 그거 있었으면 내가 뭐 했을 텐데, 그거 있었으면 내가 근데요, 그게 우리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과거의 것에 집중하는 거 좋지 않아요. 오늘 욥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뭐예요? 은혜 주실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욥의 하나님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자리에 지나간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욥은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향하실 기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시간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로와 평화를 바라보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욥의 믿음을, 욥의 이 바른 반응을 통해 욥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요, 뭐예요? 이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이 믿음을 통해서요, 2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욥은 범죄하지도 그 마음에 원망을 담지도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오히려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도 사람이었잖아요. 욥도 사람이었잖아요. 당연히 슬프고 억울하고 아팠을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공감할 수도 없는 그 큰 고통과 깊은 아픔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요, 자신의 감정과 원망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위에 올려놓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욥은요,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내어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슬픔을 삼키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깊은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 또 실패, 실망, 또 질병,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겪어내기 힘든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서툰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이 아니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의 실패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어두움을 걷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상황을 분별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보다는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의 불평보다는 예배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혼란과 방황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처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 장소로 나아오시는 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자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탄은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항상 공격합니다. 욥의 시험 사건을 보세요. 욥을 향한 이 사탄의 시험이요, 어때요? 그냥 욥의 이 현상적인 것을 건드나요? 아니요. 두 번째, 네 번째 시험이 어땠다고요? 욥이 보기에는 욥이 그토록 믿고 욥이 그토록 따랐던, 욥이 그토록 신뢰했던 누구의 심판처럼 보여요? 욥의 시선엔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인다고요. 사탄은 그런 걸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아픈 연약함,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던 그것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불과 바람으로 욥이 보기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가 모두 느끼기에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게 사탄은 우리의 근원적인 믿음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런가 하면 그 뒷절이 더 은혜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세기에요. 미국의 시카고에서 활동했던 이 변호사이자 장로교 신자였던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 D.L. 무디라는 목사님 아시죠? 복음전도였던 그분의 열렬한 물질의 후원자였어요. 이분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를 축적한 성공한 인물이었는데 하지만 인생의 노년에 그에게 닥친 두 가지 사건으로 그 노년과 그 삶에 큰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스페포드라는 이 사람은요 변호사였지만 부동산 투자로 큰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3분의 1을 태웠다는 역사가 있는 그런데 그 홀라당 타버린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이 사람의 재산이었어요. 스페포드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소실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가 다 사라지면서 그 사업이 모두 파산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생활을 보내다가 조금 삶을 피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려고 1873년 2년 후에 13년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가려고 긴 시간 한 2달을 일정을 잡고 유럽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페포드가 갑자기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딸들만 프랑스를 향하는 배를 태워보내고 자기는 남아서 일을 보고 뒤따라가겠다 하고 남았어요. 근데요 이 출항하고서요 대서양을 지날 때쯤에 영국의 배와 이 아내와 딸들이 탄 배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12분 만에 이 배가 영국의 배는 멀쩡한데 이 배 프랑스 타고가던 배가 깊은 바다 대서양 바다 속에 침몰하게 되고 어렵사리 그 아내는 살아남았지만 내 딸은 모두 깊은 바다 속에 수장되어서 시체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스페포드가 얼마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욥과 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스페포드는 그나마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프랑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중간에 선장이요 스페포드를 부릅니다. 스페포드 씨 일로 와보세요.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수장된 그 현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스페포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저희는. 그렇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자리에서 스페포드는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이런 찬송의 시를 드려놨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그 큰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스페포드가 자신의 딸의 죽음을 맞이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기도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늘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날마다 시험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현정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내려고 우리를 늘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 어느 날, 그 어느 때, 그 한날에 우리의 평안을 분명히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루에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슬픔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슬퍼하셔도 돼요. 근데 그 슬픔에
잡아먹히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느 날, 그 하루에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하고 희망차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날, 그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으로 듣고 그 음성에 집중하시며 세임 얻는 우리 부평서북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새로운 한 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